마태복음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9장 앞부분을 살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 문제, 현상의 문제, 또 보이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 우리의 뿌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큼 이 말씀을 들었거나 또 인용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신년이 되고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나쁜 결과로 또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내가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도 나오게 됐습니다. 선교도 관심 없던 일이었는데 내가 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또 선교지에 같이 가서 선교도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금식은 남의 일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다 보니까 금식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식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도 바리새인의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와서 보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처음에는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권사님이신데 새벽에 기도도 안 하시네. 저분은 교회를 나보다 훨씬 더 오래 다니신 분인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점점 들게 됩니다. 선교에 동참을 하고 선교지에 가서 같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꼭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만 눈에 쏙쏙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분에게 말을 해줘야 되나? 기도하자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처음에는 내가 좋은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주변을 바라보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되면서 여기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좋은 의도로 충성하고 헌신했다가 나중에 가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했던 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재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사실은 바리새인의 똑같은 행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되는 이런 헌신된 모습이 너무나 복되고 좋은 모습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자기의 경건과 충성됨과 헌신됨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도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말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자신의 성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유념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자꾸만 내가 예배 드릴 때에는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교회 일에 동참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역도 하고 하다 보면 자꾸만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요. 일이 눈에 들어오다 보면 자꾸만 판단하게 되고 또 정죄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시험 들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나의 모든 순종과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주는 그런 모습을 반면교사로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사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내가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고 또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일반 종교와 신앙의 가장 큰 차이를 들려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종교는 모든 목적이 자기의 만족입니다. 무당 찾아가는 거 왜 찾아갑니까? 자기 문제 풀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누구에게 제사 지내고 큰 굿하는 거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다 자기 어려움, 자기 문제, 자기 잘되고 자기 복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합니다. 모든 일반 종교의 종교적인 특징은 전부 다 자기 만족, 자기 기분 이런 게 전부 다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 내가 감동받았다, 내가 만족스럽다,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 종교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일반 종교의 특징을 보면요. 기준도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선명한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족을 누리니까 기준도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수준에서 모든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더 잘하거나 나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비춰봐가지고 자기보다 좀 못하다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좀 더 덜 한다거나 자기보다 뭔가 부족함이 있다거나 그러면 자꾸만 무시하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일반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만족인과 동시에 자기 기준으로 모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형태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어떤 형태가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안 하느냐? 너 나만큼은 해야 되지 않냐? 내가 기도하는데 너 기도해야 되지 않냐? 내가 봉사하는데 너 봉사해야 되지 않냐? 자꾸만 상대방에 대한 변화와 상대방에 대해서 달라지기를 촉구하는 이런 행태로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복된 금식을 종교화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도 그 금식이 내가 일주일에 7일 중에서 이틀이나 금식을 한다. 그러면서 그 금식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그 금식을 안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금식해야 되지 않냐? 너 빨리 변화되라.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바리새인들이 지금 상대방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첫째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내 기분 따라서, 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기본적인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요. 찬송가는 앞부분에 송령으로 되어 있어요. 송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가 시작될 때 항상 송령을 부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서 송령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복음성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다 보면 나는 어떨 때에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고요. 복음성가를 부르다 보면 또 내 힘이 날 때가 있고 내 마음이 밝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나를 향한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만족과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만족과 내 중심으로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만족과 나를 향한 찬양도 해야 되겠지만, 위로받고 힘들 때는 찬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는 더 많은 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족의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똑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요. 목사님 다 저래요. 여러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니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어제 이제 주례를 하면서 결혼의 3가지 목적을 얘기했어요.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목적이 뭐냐? 이 세상적인 목적이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세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내가 신부로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신앙적으로 깨닫고 깊어지는 것이 우리가 결혼하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살폈어요. 그러면 요즘에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자녀들 많이 낳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더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당장은 즐거울 수 있어요. 당장은 자기에게 뭔가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는 기업이에요. 기업, 대기업, 삼성, 현대와 같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이요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내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겠구나. 지금 내가 당장은 아이 키우는데 힘들고, 당장은 내가 정말 힘들고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이 된다고 하니 내가 그럼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살다 보면 나중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자녀가 왜 복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 왜 복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때 얘기하신 게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후회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애를 좀 많이 낳았을걸. 이런 후회는 좀 남아요. 한 5명 정도 낳았을걸. 그때는 막 걱정되고 목회하는데 5명 어떻게 키울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5명 너무 잘 키울 것 같은데, 주여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세상적인 일반인들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요즘 들어서는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 생활이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살아가는 것도 퍽퍽하고요. 말씀 쫓아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꾸만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결단했는데 당장 또 나가서 화내고 열받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진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붙들면서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 왜 금식 안 하냐?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이게 아니라 신앙인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고꾸라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고꾸라진 심정으로 주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말씀이 기준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내가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금식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게 쉬울까요? 그것도 매주마다 일주일에 이틀씩 5일만 먹어야 돼. 손정혜 집사님 5일만 먹어야 돼. 이영애 집사님 5일만 먹어야 돼.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나를 저도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금식을 한다 그러면 금식이 참 두려워요. 20일 금식할 때는 맨정신으로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강권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한 거고 이렇게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금식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야 진짜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이 사람들의 금식하는 행태를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루 금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하루 금식으로 봐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시간에만 안 먹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자꾸만 뭐가 떠오르죠? 그렇지. 아침 6시 되기 전에 5시 반에 많이 먹고 아침만 먹는 게 아니라 점심은 못 먹으니까 점심도 땡겨서 먹고 그리고 하루 6시가 땅 되는 순간 금식을 시작하면 되겠다. 그래서 6시가 딱 됐어요. 저녁 6시가 땅 되는 순간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삼겹살 굽고 빨리 가서 이제 맛있는 국 끓여서 물론 그 사람들은 삼겹살 안 먹지만 어쨌든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을 왕창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은 하루를 금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라마단 이슬람들 금식하는 라마단 행사 기간에 하는 금식하고 이 전통 유대인들의 옛날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금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시간만 피해서 먹을 걸 먹고 그 시간만 피해서 자기 먹을 것을 먹으면서 안 먹는 것을 금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밥 안 먹는 것을.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굼식이라고 해요. 굼식.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통해서요, 나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해. 자기 자랑하죠. 그리고 자기 만족하죠. 너 그렇게 못하지? 자기 증명하죠.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비난하죠. 정죄하죠. 손가락질하죠. 분명히 금식이라고 하는 게 복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축복된 통로인데 이 복이요 변질돼가지고 종교인이 된 종교의 그런 모습으로 종교의 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상황들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금식에 대한 참된 의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세부대와 세가족에 대해 세포도주와 세포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금식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이 뭘까? 금식은요, 안 먹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에요. 먹지 않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생활을 끊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지 않고 그 먹지 않는 시간 동안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먹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안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게 사실 금식 정신입니다.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신명기에서 합니다. 이제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 그 다음에 현재 우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한 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나오는데, 미래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내용을 신명기에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넉넉함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당연히 풍요하고 넉넉하겠죠. 그런데 그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아픔,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렇지 않도록 꼭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설교합니다. 한 절만 읽어드리면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지고 배에 기름기가 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까지도 그런다 치더라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동네에 무슨 한 사람도 동네 어떤 한 사람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떠나는 일이 생기면서 결론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가, 야, 너희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주셨는데 그 풍요에 취해서, 그 넉넉함에 취해서, 그 배의 기름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신당부한 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는 건요, 지금 내가 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이것에 취해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사실 우리가 진짜로 금식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름기가 낄 때에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서 자꾸만 헬렐레해지는 상황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때가 진짜 금식을 해야 될 때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바쁜 스케줄과 내 바쁜 일정 때문에 예수님이 다 빼앗겨지는 거예요. 내가 풍요롭고 내가 즐거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다 빼앗겨지는 거예요. 세상 일로 예수님을 빼앗기고 풍요로움으로 예수님을 빼앗기고 복에 취해서 예수님을 빼앗기는 상황들이 올 때에 그때가 금식할 때다. 그때가 다시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내가 이 복에 취해 있었네요. 내가 이 복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내가 이 풍요로움에 취해서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내가 하나님과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놓치고 있었네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될 때다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마음밭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결혼식 날 인상 찌푸리면서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표정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주변을 돌아보면서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즐거웠던 내 삶을 잠시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했던 취미를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내 삶에 대한 기쁨들을 잠시 중단하고 내가 지금 주님이 나의 전부인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내가 다시 한번 그 풍요의 한 복판에서 그 즐거움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을 선포하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금식의 자리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제대로 내가 밥 굶고 내 마음의 모든 기름기를 빼낸다는 마음을 갖고 내가 즐거웠던 거 잠시 중단하고 내가 내 일상 가운데에 내가 풍요롭게 느꼈던 거 잠시 멈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30분만 해보세요.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내가 세상 일로 주님을 빼앗겼구나. 내가 내 스케줄로 인해서 예수님을 빼앗기고 살았구나. 내가 내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취해서 이 복조차도 주님이 주신 것인데 이 복에 취해서 그 복을 주신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금식을 통해서 단절과 금식을 통해서 이런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라고 하는 이 부대는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다. 여러분 신앙인은 반드시 새 포도주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신앙인은 새 포도주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신앙인인 거예요. 오늘 15절에도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신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 교회이자 신부인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나 사도 바울의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인상 쓰면서 짜증내면서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보셨군요. 천만년에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정말 결혼식장에 가잖아요. 결혼식장에 딱 가서 결혼식을 보면은요, 얼마나 신랑 신부가 기뻐하는지 몰라요. 야, 그냥 진짜 입이 뭐 귀에 걸렸다는 표현도 감당이 안 돼요.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청년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갔는데, 와, 정말 24시간 웃고 있어, 내가 보니까. 하회탈이야, 하회탈. 얼마나 좋은지 신랑은 신랑대로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신부는 신부대로 즐겁고 행복해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신부 대기실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 한번 찍으려고 딱 갔는데 와, 웃는 얼굴과 아름다움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머뭇거리다가 이제 사진 찍었습니다. 야, 이쪽에서 빛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신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다가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신랑 또 그렇게 밝고 기뻐하는 신부 같이 두 사람이 딱 서서 결혼식을 하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아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결혼식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랑된 예수님과 우리가 나중에는 함께 만나서 천국 잔치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앞으로 함께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가 신랑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멘? 당연히 있어야죠. 어제 주례 때 잠깐 얘기했는데 보세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딱 이뤄서 살다 보면 이제 물론 뭐 맞벌이하는 가정도 있지만 이제 일반 전통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남편이 이제 월급을 아내에게 딱 갖다 줘요. 딱 갖다 주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침밥도 차려주고 또 이제 저녁에 오면 밥도 준비해서 된장찌개도 끓여놓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남편 잠바도 하나 사주고 옷도 하나 사놓고 속옷도 사주고 그러면 이렇게 옷을 사가지고 딱 주면은 남편이 좋아요? 좋아요? 공짜는 다 좋지 뭐.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딱 맞춤형으로 딱 준비해서 선물을 해주니까 남편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편 입이 너무 찢어지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은 누구 돈으로 샀어요? 반찬 만드는 반찬은 누구 돈으로 샀어요? 남편 돈으로 갖다 준 돈으로 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옮긴 거야. 이게 같은 한 주머니인데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도 두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복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잠시 일부분, 잠시 한 가지를 떼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에서 떼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11조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소꿉장난 같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시고요. 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찬송가 442장에 보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그 기쁨을 누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주님과 나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격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을 빼앗겼을 때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는데 내가 세상 일로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내 삶을 좀 정돈해서 단절하고 아니면 주변에 가지치기를 할 건 가지치기를 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좀 정돈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내 삶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내가 신랑 옆에 두고 신랑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멋있다. 상황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꾸 저거 좋아 보인다. 저거 좋아 보인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쳐다보고 다른 데에 관심이 쏘여가지고 결국에 신랑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신랑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새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서재로 들어갔겠죠. 사모님이 이제 서재 옆을 쑥 지나가는데 이렇게 울먹울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노크하고 이제 서재에 들어가서 목사님 왜 우시냐고,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내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런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엉엉 울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환호하고 감격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해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 벅차기도 하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기도 했는데 내 마음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내 마른
사막 같은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 볼 때 안 이쁘겠습니까? 다윗이 뭐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뭐 하나님 앞에 뭘 원했어요? 왕이에요, 왕.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다 명령 하나로, 말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가, 그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빼앗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배고픕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 예수님, 그 감격의 예수님을 우리 안에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새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 포도주 되시는데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새 부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대를 만듭니다. 푸대. 양을 딱 잡아가지고 양 다리 4개 딱 묶어가지고 모가지 딱 따고 해서 모가지까지 딱 묶고 꼬리도 딱 묶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양 그 모양대로 이렇게 부대를 만들어요. 이제 오래 쓴 부대는, 낡은 부대는 당연히 신축성이 없으니까 가스가 차거나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폭발해버리고 터져버립니다. 찢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죠. 근데 이제 새로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새로 이게 새 부대를 딱 만들어서 그 양 모양대로 있는 곳에 이제 포도주를 넣으면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쭉 늘어나면서 가스가 차도 터지질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기쁨 안에 살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신축성 있는 그릇으로, 융통성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죠. 구원의 감격을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은혜로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 돼서 주님과 결혼한 것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님의 감격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끌어주고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품는 부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융통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이 융통성 있는 모습이에요. 마음에 안 들죠.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근데 정죄하지 아니하고 기도해 주면서 성장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셨어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래 잘할 수 있다. 그래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래 다시 예배드리면 된다. 회복하면 된다. 언제든지 주님은요 우리를 진짜 반석처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요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짜증나는 사람이고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나름대로 이거를 처세술이라고 말합니다. 처세.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게 처세죠. 그런데 성경은 처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든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든 담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보면은, 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50 정도가 그런 어떤 전환점인 것 같아요. 보면은요, 이 50까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렇게 자꾸만 선입견에 빠져 있고 자꾸만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50이 넘어간 이후부터는요, 점점점 자기 고집이 커져가가지고 나중에는 고집 불통이 돼요. 통하지를 않아요. 말이 안 통해요. 이런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뭐 좀 같이 좋은 일 해보자고 하는데도 안 들어 말을.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자기 고집의 노예로 살아요. 그게 노예로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노예로 살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랑이 풍성해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야, 보니까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요, 진짜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잘 받아요.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뿐 아니라 어떨 때는 내 속에서 막 가스가 일어나고 열받는 상황도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잘 소화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 받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세부대가 됩니다. 사람들을 품어주게 되고요, 기도해주게 되고요, 아껴주게 되고요, 격려해주게 되고요, 축복해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학동성결교회는 모두 다 세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세부대십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학동성결교회는 새 부대가 되어서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고 옆에 사람들을 격려하고 바리새인의 그런 험 부대, 낡은 부대 싹 버려버리십시오.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뒷얘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다 버려버리시고 이제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자신이 새 부대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